예,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BC 537년에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쪽이죠. 거기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명을 내렸고, 그 1차 귀환에서 귀환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나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역할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재건하라고.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1년 재건하고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15년 후에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너네가 백성들을 깨우쳐라. 백성들은 그 당시에 나태해져 있었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스가랴와 학개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총독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아주 특이한 환상이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는데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sist 했다고 나와 있고 NIV는 accuse 했다.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비슷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대적했어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이제 성경의 그 그림을,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런 여호수아를 지금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서도 공격하는 내용이 있죠. 욥이라든가 베드로. 욥에게는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처럼 악을 떠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사단이 하나님과 욥을 이간했죠. 하나님이 욥을 가정도 축복하고 그의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 다 가져가 보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을 이간하면서 대적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훈련을 받던 초창기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 3년이 지나고 예수님 떠날 때가 가까웠는데 사단이 베드로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나한테 요구했다.
갖기를 원한다, 사탄이. 이런 걸 보면은 사단이 공격한 사람들은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는데도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럼 사단은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대적할까요? 첫 번째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단이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죠. 1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를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있는데도 여호수아를 직접 대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심이니 아니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기 때문에 1899년에서 1901년도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서 반란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 선교회에서 공산당들이 와서 문 하나를 다 폐쇄하고 문 하나를 열어놓고 그 문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살려주고, 지나가지 않고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그냥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7명이 그냥 침을 뱉고 지나갔어요. 학생들인데. 8명째 되는데 한 소녀가, 그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침을 뱉고 다 지나갔는데 그 사진을 다 자기가 닦고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날 즉시 처형됐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뒤로 92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다 죽었어요.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분명히 침을 뱉고 지나간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랬지, 베드로처럼 3번 저주했잖아요. 진심이었겠는가,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 믿다, 순교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히 이 사단이 대적한 이유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는데 여호수아를 accuse him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를 고소했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 가서 누구를 고소하면은 반드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고소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accuse 힘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를 지금 accuse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내면에서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내 안에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내 삶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위선자 아니냐. 이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다음번에는 또 제사를 지내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겠지. 그런 소리를 사단이 내면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영향력을 상실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호수아의 내면에서 이러한 소리에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자학이 되고, 아, 그래, 나는 위선자고, 그래, 나는 진심이 아니야. 내가 착각했어. 나도 나를 잘 혼동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비난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 올무에 걸리게 되죠. 올무의 밧줄에 자기 스스로 묶고, 자기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향력이 생명이 이렇게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움츠러들면서. 우리의 삶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디 회식 모임에 갈 때 여러분은 교회 모임 있으면 가고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놓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세상이 보죠.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살아난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치유된 사람도 있고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경우의 죄를 짓죠. 하나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악취가 가득한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악취를 만들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는데 옷의 냄새가 배어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다 보면 듣기 싫은 말들도 듣고 듣기 싫은 타인의 생각도 봐야 되고 행동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오염이 돼요. 탁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나요? 반드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거 하면은 죄인데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한없이 약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특히 성공한 일이나 성취한 일에 대한 기억보다 실패한 일이나 끝내지 못한 일, 상처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기억이 뇌리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 후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네리 스콧인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죄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계속 내가 지은 죄에 매달려서 그것만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해서 그 결과는 뭘까요? 더 못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내 약점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안 돼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공격을 쏟아부으면 여러분의 자신이 무너지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한없이 무뎌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더 심하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아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갈 것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서 3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1절에서 분명히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는데 2절에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옹호합니다. 여호수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sn't this man a burning stick? 그럽니다. man이라고 그래요. Isn't this man a burning stick? 내가 이 burning stick을 꺼냈다. 불타고 있는데 꺼냈다. 그래서 burning stick이라고 그럽니다. 타단 나무를 어디다 쓸까요? 타단한 나무를 어디다가 쓸까요? 타단한 나무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타단한 시커먼 재를 다 깎아내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게 여호수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고소를 받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동일시하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불에서 꺼낸 사람이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서울 면적 2배가 탔잖아요. 산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울창한 나무 속에 숲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나무 하나만을 꺼내와 단수로 되어 있어요. A burning stick이라고 하고 있어요. 단수를 그 하나를 찾았어요. 그 찾아가지고 꺼내왔는데 찾다가 얼마나 몸이 다 탔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할 것이다. 지금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곳곳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오실 것, 예수님이 토기장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까지 은 30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은 30까지. 그게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보석으로 가득 박혀 있어요. 얼마나 재밌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왜 힘듭니까? 두 가지죠.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힘들고 또 하나는 주님이 벌하신다. 주님이 벌하신다. 계속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읽고 싶어져요. 읽다가 다시 복음서로 오죠. 저도 구약에 읽다가 복음서로 올 때 되게 많아요. 복음서에 오면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 보세요. 선지서에 보면은 그 많은 100개를 벌하신다고 얘기했다면 하루에 제할 것이다. 그 엄청난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타다 남은 버닝 스택이었어요. 그냥 쓸모도 없는 타 들어가는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타 들어가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자기 품에 안고 뛰어나오면서 온 몸을 다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주고 산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정죄한다고 바꾸겠습니까? 사단이 정죄한다고 같이 서서 정죄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burning stick이다. 그 슬린 나무다. 내가 불에서 꺼내.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선택한 이 나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너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나는 이를 위해서 지금도 내 생명을 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줬다고요? 스가랴에게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되게까지 기록하게 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무기력해질 때, 사단의 그 고소와 정죄로 무기력해질 때 스가랴 3장으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루 만에 죄를 제한받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each other, invite each other.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초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초대받고 서로를 초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싸게 준 것은 좀 다르잖아요, 대하는 것이. 여러분, 100원 주고 산 것하고 수억 원 주고 산 것하고 다르잖아요. 대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슬린 나무처럼 대하십니다. 불 속에서 꺼내면서 온갖 상처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쉽게 무너지게 놔두겠냐?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가랴 3장이 무화과나무고 스가랴 3장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 아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3절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그 슬린 나무라고 무조건 죄를 졌는데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정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나에게 헌신하다가 너의 영혼이 지치다 보니까 네가 세상으로 도피도 했고 옷도 더러워졌다.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가 죄를 졌어요. 어떤 죄인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옷은 성도의 행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라고 그럽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천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를 이렇게 둘렀어요. 그거를 다시 갈아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실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깊은 정죄감, 한숨을 쉬잖아요. 선지서를 읽으면,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숨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주님이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옷을 갈아입혀 주면서 다시는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바뀌었잖아요.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악용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또 옷을 벗겨줄 텐데, 갈아입혀 줄 텐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불에서 꺼낸 나무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을 했죠.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죠?
500데나리온이죠.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일해야 되고 50데나리온 50일만 일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함을 나에게 많이 받은 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 죄의 무게를 압니까? 저 사람과 내 죄 상대적으로 내 건 몇 킬로그램이고 저 사람 건 몇 킬로그램이지 압니까? 그 무게를 잴 수 있고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데나리온인지 50데나리온인지 아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사함을 받았고 내 죄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줬다고 500데나리온의 가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5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똑같이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더 많이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을 기만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거 별거 아니야. 거나 두 번째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짓지만 일부러 주님을 기만하거나 주님이 나 또 용서해 주니까 저도 괜찮아요. 그런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500데나리온 지난번에도 용서받았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을 때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사네.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바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나를 옹호해 주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단이 대적할 때 스가랴 3장으로 오고 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할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을 묵상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단을 강조하면 마귀를 강조하면 마귀 들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비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 영혼을 이렇게 감싸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정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아는데 지금 나도 심각하게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 옷을 입혀준 마지막으로 이 관의 특징이 뭘까요? 새 옷을 입혀준 이유와 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내 집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내 뜰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성막의 구약의 뜰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물을 가져와 드리던 곳이에요.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들은 뜰 정도밖에까지 못 왔어요. 그러면 뜰은 교회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을 주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전부가 주님의 집입니다. 일본도, 홍콩도, 싱가포르도,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 뜰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려라 네가. 나는 너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고 싶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받고 나온 사람들은 이 뜰들이, 이 하나님의 도시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뜰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그럽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 이 nations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줄게. 내가 온 세계의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이 아니고 열방이라고 하는, nations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 민족, make all nations disciples with disciples. 열방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열방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어느 정도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되죠. 왜 중요한지 제가 잠깐 예화를 들어줄게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love and compassion, 인자와 긍휼의 관, the crown of love and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금으로 주든지 은으로 줘야지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은 뭡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어 놓고 사랑과 긍휼의 면류관, 상급이잖아요. 면류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상급 중에 하나가 열방을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사랑과 긍휼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몽골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몽골 사람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가면 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몽골은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산국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감시도 받고 다 감시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국에서 브로커처럼 같이 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관계를 맺어야지 도와주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케라는 그 몽골 분이 계신데 아마 40대 중반 같아요. 이게 좀 뚱뚱하시고 그런데 계속 골탕보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속이려 드는 거예요. 저희가 다르항에서 공부하는데 다르항에서 8시간, 6시간에서 8시, 늦게는 8시간 이렇게 차 타고 길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뭐를 해주겠다.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나오라는 곳으로 시간 안에 갔는데 전화를 했더니 조금 이따 도착한다. 조금 이따 도착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전화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 지금 여기 후더에 있다. 후더는 몽골 말로 시골이에요. 몽골 시골 아십니까? 한국의 20배가, 남한의 20배가 넘는 게 몽골이에요. 그러면 몽골 시골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시골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남니까 안 납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런 거를 몇 번씩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계를 끊고 싶은데 또 비자를 또 해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는데 맺으면서 계속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그냥 다 덮는 거죠. 아니요. 사랑을 덮되 분별하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는다는 건 무엇을 전제합니까? 분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덮어줘야겠구나. 분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줄 알고 덮는 겁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무조건 그 사람 약점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모든 것 다 괜찮아요. 그냥 사랑으로 더 그것은 내 감정이 내 유익이 끊어질 때 돌변합니다. 사랑 안 해요. 버리던가 미리 거절당하기 전에 거절당하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거절하던가 거절하기 전에 이렇게 바뀌는 게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분별 사랑, 덮는다는 것은 분별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하면 오히려 감정적인 사랑보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 그 영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빛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영역이 좀 터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마음속으로 늘 경계하고 있는데 한국에 간다니까 약 좀 사다 달래요. 허리도 아프고 또 영양제도 사다 달래요. 사진까지 보내고 우리가 와가지고 다 샀어요. 비싸죠. 여러 개 사니까. 근데 우리 장정임 선교사님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주자고. 그래서 그냥 주려고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추운 겨울에. 영하 한 30도 다 돼가는데 밖에 나가서 건네주는데 몸을 걷으면서 저한테 또 밴드를 보여줘요. 이렇게. 허리에 이걸 내가 차고 잠도 못 자고 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저희를 여러 번 속이고 골탕 먹인 그분이 얄밉잖아요. 그죠? 엄청 얄밉잖아요. 확 접어주고 싶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약을 사다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밉지가 않아요. 그래도 왜 내가 분명히 내 성격에 미워해야 되는데 왜 밉지가 않지? 왜 이 사람이 불쌍하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이제 몽골 말로 통하니까 시골에 양들이 있고 말들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나중에 말 타러 갑시다.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말 타러 갑시다. 말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줘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해준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도 되겠느냐. 당신 허리에 내가 손을 대고. 서가지고 기도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 이렇게 먹고 이렇게 찾아 먹어요. 페이스북 프로파일 보면은 페이스북에 프로파일이 부처상인데 부처 팔이 한 8개 넘는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페이스북 프로파일이에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같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몽골은 차들이 정말 무섭도록 들이대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말에 머리를 들이대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위험해요. 몽골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세계 어디든 가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밉지 않는 거예요. 왜 밉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밉지 내가 이분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나? 위에서 보고 있나? 그래서 열등하게 봐서 값싼 동정심을 가졌나?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대하지는 않거든요. 미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열방으로 보고 선교지로 보는 사람들은 긍휼과 사랑의 멸관으로 너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 갔을 때는 다 용납하고 부족한 거 알면서 사기치는 거 알면서 넘어가지는데 미운 마음에 안 드는데 놀러 가고 비치 가고 휴가하러 왔는데 물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바가지 씌우려고 하면은 마음 안에서 자꾸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싫어지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열방인데. 똑같이 세계인데. 열방으로 보는가? 다시 좀 더 쉽게 영혼으로 보는가?
선교 대상으로 보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데 미워지는 건 기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교회에서 너무너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데 기대치를 높은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도 모르고 성경 알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런 베이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덮어야죠. 뭔 줄 알고 덮어야죠.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분별을 가지고 베이스를 놓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지치는 상황 속에서 다시 건져줍니다. 지금도 몽골에 가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다지 그렇게 밉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살기 원하시고 한국도 그렇게 보기 원하고 세계도 그렇게 보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열방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사도행전에 4가지 패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픽업해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했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픽업했고 스카우트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실라를 픽업하고 그들을 데리고 계속 가면서 데리고 갑니다. 계속 가면서 데리고 갑니다.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애들을 신방하는데 여름성경학교 할 때 이집저집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속감을 주는데 어떻게 소속감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 안 나온 애들인데 한 애를 데리고 그 다음 집을 가요. 그럼 이 애가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 집을 같이 가요. 이 애가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만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교회로 오면 그들이 전부 사역하고 온 거예요. 안 나온 애들이. 바울은 픽업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다니면서 한 사람을 픽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다니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해주고 정기적으로 줌으로 만나든 픽업하는 사람들. 이게 원리 중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다른 나라를 갔는데 그럼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만나서 쫓아내줬고 기도하다가 간수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한 영혼을 보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눈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주치는 때마다 마음속에서 자꾸 부담이 생겨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쭈그려 앉아서 전하던 서서 전하던 그 사람에게 지금 시급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긴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줄줄 파송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줄곧 가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 한 사람에게 주면 긴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 췌장암이 걸린 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빠르게.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오클라호마에서 와서 만났어요. 그 동생도 얘기합니다. 언니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100% 믿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사람한테 보내줬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17년 전에 만났다고 연락이 왔네.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아, 하나님의 사인으로 캐치한 거죠. 이 사람을 예비시켰구나. 가자마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너무 좁아요. 6명 정도가, 5, 6명 정도가 암 환자가 너무 좁은 데서 있는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모님은 서서 기도해주고 저는 이게 전했어요. 계속 죄송하다고, 쭈그려 앉게 해서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했어요.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천국 가면 예수님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한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퇴원하면은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빨리 그에게 복음을 전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잖아요.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간수에게 보내서 간수가 때렸는데 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죄가 제하여지잖아요. 하루 만에.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준, 여러분 천국 가서 뭐가 제일 기쁠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기쁨 한 가지가 그걸 것입니다. 갔는데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몽골 사람일 수 있고 그 영혼이 미국 사람일 수 있고 그 영혼이 내가 빵 하나 사주면서 내가 옷을 하나 주면서 사랑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해줬던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네가 배고플 때 나에게 옷을 주, 빵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가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옥에 와서 나를 만났고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줬어요. 아, 저는 삶으로 전합니다. 삶으로. 좋아요. 삶으로. 그러다 예수라는 예자도 못 꺼내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무엇을 남긴 것입니까? 여러분의 착함을 남긴 것입니까? 반드시 삶과 함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선교 가서 몽골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심어주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감옥에 갇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돈을 못 벌잖아요, 주인들이.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애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용해 먹었으면서도 이 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박수 치면서 기뻐해 줄 일이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런데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들어오는 유익이 끊어졌다고. 데려가서 고소했고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온몸이 찢기고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원하는 일인데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어렵잖아요. 그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종 순을 일으키리라 여기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고 내가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고 이사야서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원리는 바울이 떠났어요. 간수들에게 맞은 자리에 복음 전하고 간수의 복음 전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이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나갔을까요? 간수도 나갔을 것이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종도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겠죠. 교회가 정말 형성됐나요? 증거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의 사랑이 내 심장에 있다.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빌립보 교회 편지하는지 몰라. 이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편지는 61년도에 썼었어요. 61년에서 62년도. 51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10년 후에도 존재했을까요? 바울이 떠났는데. 리더를 세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편지할 때 감독들아, 집사들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아마 루디아가 리더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와 함께 평생 죽을 때까지 관계를 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한 번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관계로 사는 거죠. 유익의 관계가 아니라 정략적인 컨트랙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 나를 만났던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묶어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로 열방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주셨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 명을 픽업해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해라. 세 번째,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간수,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억울할 때 기도하고 찬양해. 억울한 일을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싸우십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리더를 세워라. 이 네 가지를 하잖아요. 열방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고, 몽골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고, 유럽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어떤 가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찢기며 죽이기까지 그 아들과 맞바꾼 생애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 사단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합니까? 스가랴 3장으로 오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열방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단이 공격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여러분이 변화돼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처럼 쓸모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이제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그슬린 나무 같은 내 삶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타다만 나무처럼
비참했던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불타고 있었던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저의 생애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면 우리의 영혼을 옹호해 주시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 하나님 이 땅을 맡기셨고 영혼들을 맡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나는 네가 깨었을 때 너와 연관된 사람을 다 지켜줄 것이다. 너와 연관된 사람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졸면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가정의 자녀도 너의 친구도 너의 부모도 너의 주변에 사랑하는 동료도 사람들도 그들이 쓰러진다.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네가 사단의 정죄 속에 쓰러지지 않기를 원한다. 스가랴 3장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깨우는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